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7번째, 오늘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방송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면 뭐냐? 성경에는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한마디로 가르쳐 주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간단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의 본체는 신령한 연합체라 했는데,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연합체,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 했는데,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했다는 것이 교회의 본체입니다. 교회의 본체가 뭐냐? 하나님 안으로 연합한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한 연합체가 교회의 본체인데, 이 연합체는 한마디로 이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처럼 교회의 본체도 그와 같습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기에 한마디로 이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찾고 찾아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놓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쪽 면 저쪽 면을 다각도로 말하기에 얼른 보면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계통을 세우고 보면,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또 본체가 너무나 크고 심오하구나. 그래서 이 본체를 놓고 이쪽 면 저쪽 면 아주 다각도로 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 발 앞서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그만큼 풍성하고 포괄적이므로 성경에는 이쪽 면 저쪽 면을 다각도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 언어로 쉽게 가르쳤습니다. 가령 교회는 이것이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신체, 몸을 비유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그만큼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체의 교회를 아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아주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약물이처럼 교회가 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에 습격도 받을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마치 무리 가운데에서 꼴을 뜯는 양들처럼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자꾸 공급받아서 자꾸 성장하고, 양무리 같이 회중들이 서로 점점 화기애애하고 똘똘 뭉쳐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약물이, 이건 전부 연합, 본체의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큼 거룩한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건물 성전을 빗대어서 한 말인데요, 살아있는 성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지어가라 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인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듯이 자꾸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가지다, 이렇게 여러 그림 언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지다, 이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한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잖아요. 열매는 선행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이 있다는 건, 이건 설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살아가면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건 세상 사람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됨됨이 가치관이나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등의 관념, 사상이 선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상이 점점 서서 자기 인생을 잘 틀고 갈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은 이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점점 더 인식이 서서, 그런 관념이 서서, 가치관, 인생관, 이런 관념이 서서 지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폼나게 인격적인 됨됨이를 갖추고 향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 하나도 바로 들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일반 은총 아래에서 진리다, 참이다, 아름답다 하는 정도뿐입니다.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고 사는 신자가 진리다, 참이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그림 언어로 가르친 교회를 이 시간 잠깐 짚었는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르치듯이 가르친 교회의 이쪽 면 저쪽 면을 자꾸 배우고 폭넓게 배우면 배울수록 본체의 교회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형태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런 면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자꾸 갖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 언어로 가르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자꾸 배우면, 말씀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도리들을 자꾸 배워서 깨닫고 가면 연결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훨씬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대궐 같은 집을 볼 때 슬쩍 겉만 볼 때는 이렇구나 하고 단편적으로만 아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 방, 저쪽 방, 안방, 사랑방, 거실, 다락 등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대궐 같은 집이 이렇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더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참여한 본체의 교회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서 본체의 교회에 참여한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이 부족한지, 어떤 면이 약한지 자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사회로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저 동네는 참 어쩜 저렇지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서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쯤 되면 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자꾸 알면 알수록 훨씬 수준 높은 교회로, 됨됨이를 자꾸 갖춰가는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소금이다, 빛이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형편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자꾸 배우고 깨닫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림을 그리듯이 가르치는 이면 저면을 하나씩 방송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방송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워낙 많이 사용하고 듣고 하기에 우리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막상 뭐냐 하고 물어보면 한두 마디 하고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A4 용지 한 면 정도는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을 적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단편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언적으로, 단편적으로 듣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왜 우리의 몸을 비유하여 가르쳤는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숙지하시면서, 즉 본체의 교회를 한마디로 다 알 수 없고 이면저면이 있다는 것을, 본체가 있고 이 본체의 면을 다각도로 배우면 더 풍성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다음부터 하나씩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껏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몸 조심하시고요. 샬롬.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지나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